통치하고 있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카타곰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쉽게 찾아나오기 어려운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카타곰의 순교자 그곳에서 많이 나왔고요. 뼈를 피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무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그곳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카타곰의 순교자들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무덤 속에서 숨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들 가운데 로마의 군인들이 그 카타곰을 찾아오게 됩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그 무덤을 포위하고 그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들은 완전히 포위되었다. 그리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무기로 이용하면서 기회를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열흘 새 동안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그곳에서 나와서 떠나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병사들이 이제 10가지 세워갑니다. 하나, 둘, 이렇게 세워가는데 5가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이제 열흘을 세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8, 9 부르는 순간 그 중에 한 사람이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뛰어서 도망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흔들려서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병사들이 그들을 쫓지 않아요. 그리고 열을 세지 않습니다. 멀리까지 사라질 때까지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자 그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그 카타콤에 있는 그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안심하십시오. 우리 속에 가라지는 사라지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밭에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함께 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는 자랄 때는 비슷해 보입니다. 잘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결정이 나느냐 하면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알곡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라지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것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농부가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 저 밭에 있는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고. 추수 때 알곡은 모아서 볶아내 드릴 것이고 가라지는 잘라서 아궁이에 던져 불을 질러버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자라기 비슷해요. 하는 걸 보면 잘 구분이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신앙의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열매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곡은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당시 초대교회 때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그런 감독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감독인 이그나티우스. 이 사람은 짐승에 물려 뜯겨서 순교한 사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저 금준인 사자 그런 짐승들이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 친구인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마라. 내가 노이기를 바라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한다.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고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벌당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짐승의 이빨에 뼈가 가루되고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자기 친구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 감독에게 편지를 보냈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내 팔다리가 잘라지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그렇게 죽었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편지를 받았던 폴리갑도 순교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병사들을 향해서 폴리갑은 잘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화용자리로 가는 게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거기 집행관이 호민관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생명을 살려줄 것이다.
지금까지 86년 동안 살아온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왕 되신 그 주님을 내가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화염을 이제 불을 태워서 죽이는 병사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은 지금 1시간만 태우고 나면 없어질 그것을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너희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불에 태워져서 화염당하여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요 형편이 좋아서 생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 환난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어려움이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환난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간 곳이 어디까지 갔냐면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진 곳이에요. 서울에서 부산보다 먼 곳이죠. 서울에서 부산이 480km인가요?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면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고 차로 가도 4시간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만은 여러분, 당시 도보로 가는 거리는 쉬운 거리가 아니에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들이 안디옥까지 그렇게 피난을 갔습니다만은 그들은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때문에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그들이 흩어졌습니다만은 가는 곳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지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흩어진 자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흩어진 자들이, 그들은 비록 핍박을 피해서 환난을 피해서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만은 가는 곳마다 그들이 우선순위로 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흩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떠나서 직장으로, 사업터로, 여러분, 우리는 흩어진 사람들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곳에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흩어진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그들이 했던 것이었어요. 그들이 적어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났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갔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나이 많은 나이에 그저 평안하게 안락하게 지낸 그 나이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라는 지시도 없이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비롯해서 이 전 세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흥을 주도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애굽에서 바로의 양아들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문물을 겸비했어요. 좋은 지도자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를 보내셔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셨고 80세에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나고 나서도 회막에 나고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는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요, 용성이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2의 줄에 가나안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하나님은 그를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만드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최초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짓는 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성전을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이 임할 때 우리는 성경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산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 사회, 극도로 피폐한 타락한 영국 사회를 이끌었던 것은 바로 요한 웨슬리, 호필드, 스토일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얼마나 부족한 나라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도와 아펜살라를 선교사로 보내셔서 흑암과 같은 나라의 빛을 내리고, 여러분, 한국은 선교 120년 역사에 여러분, 한국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4분의 1이 예수를 믿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군,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그리고 D.L.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국의 부흥을 주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부흥을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젊은 목사가 미국에서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무디만 드러나는데, 가는 곳마다 강사가 무디예요. 뭐 집회를 하면 무디만 드러나는 그 젊은 목사가, 아니 미국에는 그래 무디밖에 없는가? 왜 무디가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독점해야 하는가? 이렇게 한탄을 하더랍니다. 옆에 있는 아이 많은 목사님이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D.L. 무디가 하나님의 능력을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D.L. 무디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D.L. 무디, 그 사람을 쓰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D.L. 무디는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학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주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도자를 뽑는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들을 누구를 뽑았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우리의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진실한 사람, 우리의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주가 있고 똑똑해도 덕을 끼치지 못하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경거망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일을 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나서 7 집사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로 선택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울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사회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돼요. 교회에서는 칭찬을 듣는데 사업장에서 칭찬을 듣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칭찬을 듣는데 밖에 나가면 칭찬을 듣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좋은 일꾼들을 뽑았을 때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많은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초대교회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순종할 때 그들에게 부흥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생활하고, 말씀을 따라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어요.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어요.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무슨 손이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20절 말씀을 다 읽습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브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적어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멀리까지 도망갔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함께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사업터이든지 학교든지 어디 있어든지 여러분, 그냥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좋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했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자기의 살던 고향을 떠나서 멀리까지 도망온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들의 교회는 부흥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입니까?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친절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남을 걱정해주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아마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이 사도행전에 두 곳에서 바나바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 4장 37절에 초대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은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도 있어요. 자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다음으로 여러분 9장에 보면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병사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겠다고 가는 도중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겠다고 가던 그가 며칠 만에 변화가 되어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겠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살기가 등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만에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저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진짜 쇼하는 거 아니야? 뭔가 좀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변호했던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목교회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만에 예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나바의 말은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변호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를 인정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문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알아본 사람은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주님의 사람으로 변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를 증거할 때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그것의 증거라는 말이에요. 실상이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증거가 나타난다고 믿음이 그것의 증거가 나타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명의 사람, 그저 총 다소에 정확하게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학자들 이야기는 적어도 3년 이상 다소 있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는 3년 동안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무명의 사람으로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찾아갑니다. 그를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함께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비로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나서는 것은 안디옥 사역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에게 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알아보게 했고 그를 추천했고 그를 인정해줬고 그를 믿어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보다 바울이 훨씬 더 드러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나바는 안디옥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 굳건히 줄을 붙들라.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집들이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각 신문사 기자들이 그 불탄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불탄 것 가운데 시카고 중심에 있었던 교회가 불탄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이 신고하는 교회가 불타버리고 만 거예요. 어떤 기자가 와서 비아냥거리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교회를 불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습니까? 왜 불타게 내버려뒀습니까? 비아냥 거리며 D.L. 문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D.L. 문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비좁아서 큰 교회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불이 나서 우리가 헐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기자가 다시 비웃듯이 이야기합니다. 무디 목사님 보니까 잠옷 차린 바람에 잠옷 차림에 그냥 불이 나니까 도망쳐 나온 거예요. 아니 그래 지금보다 더 큰 교회를 지을 돈은 있습니까? 행색을 보니까 잠옷 차림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한 번 들고 있는 거예요. D.L. 무디가 대답합니다. 나는 불에 갑작스럽게 나오느라고 아무것도 가져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낡은 성경, 자기가 읽는 낡은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금 있으면 이 불타버린 이 교회 위에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D.L. 장담했고 그러고 나서 불타고 나서 영국에 건너가서 영국의 교회들을 부흥시키는 데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은혜받은 성도들이 그 교회에 불탄 것을 알고 헌금을 하기 시작해서 영국 교회 성도들이 불타는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와서 그 시카고 중심에 저희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호흡을 파네. 조카 사랑을 로또 떠나버리거나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내가 동서남 복을 봐라. 내가 네가 걷는 대로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행하는 대로,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줄 것이다. 그 약속은 이루어졌고요. 내가 내 자손들을 바다가에 오래 할 것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강원도의 예수왕 대천덕 신부가 있었던 분,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대천덕 신부, 성공의 신부였지. 그분의 할아버지 아래의 토레이 목사님, 그분은 글을 쓸 때마다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썼어요. 그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현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게 토레이의 기도였다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 넘어질 수가 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잘못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것을 소원했고 사모했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토레이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우리 안에 다 나오는 거예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고요, 분노를 컨트롤할 수 없고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나를 내가 컨트롤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장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요, 내 안에 일어나는 악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날마다 그냥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토레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상처를 주는 거예요.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줄 알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성령 충만하다. 금요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시편 8편과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보여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괴수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바라본 그 아름다운 것들, 나는 배설물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보여요.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에게 그 글을 하나 보내주신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카나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사업을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원하는 그렇게 아름다운 저택을 짓게 되고 거기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소원하는 게 멋진 스포츠카 세단을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스포츠카 세단을 샀어요. 번쩍번쩍한 스포츠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아이가 5살, 6살 그 정도 됐을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기가 세차하기 위해서 그 새로 산 스포츠카 몇십만 불짜리 그 스포츠카 차고에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6살 자기 아들이 옷을 가지고 그 스포츠카에 낙서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떤 나쁜 XX가 제 차 옷으로 쫙 끌고 갔어요. 저 쫙 끌고 갔어요. 그리고 타이어에 빵 뿌리고 가버렸어요. 이 아버지가 그걸 눈으로 본 거예요. 그것도 못으로 자기 차에 낙서하고 있는 아들을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수고를 써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지고 있는 그 차고 안에 들어가서 잡히는 대로 그 도구를 가지고 자기 아들의 손을 때려버려요. 사정없이 때려버렸어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사정없이 때려버렸어요. 6살 먹은 그 아들의 손이 이그러져 버렸어요. 다 부서져 버렸어요. 긴급히 병원으로 구송을 했는데 손을 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가 돌아와서 그 아름다운 스포츠카 있는 그 차고에서 권총을 꺼내서 자살을 했어요. 그 아들이 낙서한 것은 그 차이가 낙서한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I love daddy. 자기 와서 돌아와서 확인해보니까 이 아들이 몰라서 낙서를 했는데 아빠 사랑해 그렇게 써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흥분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자주 일어납니까?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 내 일어나는 감정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제자훈련에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기 영성일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커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적인 걸 이길 수 있고 우리의 겉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법칙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놈도 장담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 감정, 이기적인 거, 더러운 것들, 욕심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실정이 그래. 우리의 말씀이 그렇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더러운 존재에 불과합니다. 위장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별짓을 다 하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는 안 봐야 될 걸 보고 있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안 해야 될 걸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여러분 누구도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말씀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 안에 정욕과 내 안에 욕심과 더러운 것들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여러분 날마다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말씀과 기도 없이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여러분의 하루하루 사는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기도하고 말씀 있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장로님이 성경에 일독을 하셨는데 14일 만에 일독하셨어요. 14일 만에.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입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덮으면 하나님이 입을 닫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읽으십시오. 우리 교회에 성경 읽는 붐이 일어나야 돼요.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 여러분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지 마십시오. 적어도 1년에 1독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 청년들 말씀을 붐이 일어나야 돼요. 시간을 내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요새 스마트폰에 성경 다 들어가면 귀로 들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용서하십시오. 제가 어제 잠자리에 들다가 자리에 들어서 성경을 폈어요. 우리 집사람이 씻는 동안 성경 10장 읽었어요. 잠드는 순간 그 순간까지 그냥 누워서 성경을 폈는데 10장을 읽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없습니다. 내십시오. 다른 것보다 어떤 것보다 기도하는 일에 주력하십시오.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천야교회에 참석하셔야 돼요. 새벽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어찌 기도하는 일에 주력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정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온유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면 충성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양성, 자비, 오래참, 화평,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무명의 사람 바보, 그를 5가지 찾아가서 데려가서 1년 동안 안디옥교에서 함께 동역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자가 있고 동역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옛말에 백집단도 맞벌이는 낫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하나님의 사람들, 협력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6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26절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너무 흔하게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써요. 아무나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서의 사람입니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그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성도는 없어요. 교회는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지혜로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부흥은 나가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그 찬양인데요. 제가 잘 부를 줄 몰라서 우리 고집사님 분들께서 불러주시고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 나로부터 시작돼요. 오늘 아침에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내가 너로부터